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9절입니다.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9절이 제일 중요해서 9절만 딱 포인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정말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서 사실은 제가 추위를 잘 안 타거든요, 원래. 근데 이 결혼을 하고 이 몇 년 지나는 동안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걸 요즘 느끼는 게 겨울에 저 부산에 와서 처음 잠바 입으면서 안 더웠습니다. 잠바를 입고 안 더운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렇지만 다 웃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가소로운데 설교하느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덥지 않더라고요. 잠바를 입었는데 막 더운 게 아니고 따뜻해서 좋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막 더운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부산이 항상 따뜻해서 겨울에 한겨울에 와도 잠바를 입으면 이걸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안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서 내가 왜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다 아시잖아요. 왕년에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늙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왕년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농구를 했던 반팔을 입고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욕을 했어요. 그 친구와 저만 그랬습니다. 특이한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추위나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오면서 춥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친구들이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런 친구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녀? 그러면서 이제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당신도 젊을 때 저랬잖아. 나도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 나도 그랬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어릴 때 나도 그랬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온도가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날씨가 추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도대체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이 116편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9절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핵심,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 자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앞으로의 삶의 고백을 오늘 이 9절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고백이 원어로 여호와 앞에 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른 뜻으로는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의식하고 서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들으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해석하자면 내가 세상을 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무언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살면 이제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심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들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할 거야.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어. 그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동,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죠, 항상.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3 아이들, 그러니까 고3을 맡은 적은 없는데 아동부를 맡아도 같은 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이나 아이들이 행동하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육부서에 있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러면 고3이 되면 애들이 교회 활동으로 쉬는 거예요. 쉬어요. 알아서 쉬어. 막 쉽니다. 그렇게 쉬는 아이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나마 좀 덜한 친구들은 어른 예배 왔다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중고등부 예배에 왔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좀 심한 아이들은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전화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일찍 끝내주세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참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해지고 있어요. 이 일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말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대. 대학을 가더니 교회에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그 부모의 행동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도 그런 걸 봤어요. 장로님은 다행히 아직 못 봤는데 장로님은 이 체면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예배만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교회 안에 믿음이 있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교사셨는데 애들이 학업하는 게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예의상이라도 보통 장로님들이랑 이런 얘기하면 예배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참 진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3한테는 학업이 중요하죠. 애들 인생이 달려있는데 공부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신 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고3이 교회 수련회에 가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3을 수련회에 데려가냐? 야, 너 고3이 이런 데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고3을 못 오게 하고 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 예배와 믿음과 신앙이 내 삶보다, 내 생활보다, 성적보다, 학교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정말 슬프게도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좋은 거, 좋은 점수 맞는 거, 내신 성적 1등급,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빠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리고 와서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로 내 삶은, 내 모습은 그 아이들 앞에서 어떠했냐는 걸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끝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놓고 정작 도리어 내가 못 갈까봐 내가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은 고이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에 점검하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고 해서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가에 들어와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냐, 무슨 상태인지 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자녀가 되면,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맞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 받는 거, 안 받는 거, 내가 서 있는 거, 넘어진 거 뭔 차이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말은 안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자와 거지, 왕자랑 거지랑 이렇게 신분을 바꿔서 생활을 하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거지라고 믿고 있어요. 거지니까 거지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왕궁에서 사는데 밥이 나오면 숨겨놔. 이렇게 이런 데 넣어놔요. 그랬다가 몰래 먹어. 사람들 안 보일 때. 불편한 거에 침대 위에서 자는 게 바닥에 내려가서 몰래 바닥에서 잡니다. 침대 밑에 들어가요. 왕궁에 살고 왕자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은 거지라고 믿으면 왕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가 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거지니까 남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몸만 건사하면 돼요. 그런데 왕자는 약한 사람을 구해주고 돕고 정의롭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왕자니까. 그는 왕자기 때문에 거지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냐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군지 믿으니까, 내가 왕자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가 왕자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두 사람이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외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할 때 거짓말 할 수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접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하는 분들 중에 아예 저녁 때는 만남을 갖지 않는 집사님을 한 분 압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접대를 못하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큰 일거리를 맡아야 이 수주를 줘서 돈을 버는데 접대를 못하는 거예요. 접대를. 그러니까 그냥 저 이런 일 합니다, 이런 일 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보면 너 그러다 망해, 너 큰일 나, 너 나 앉으면 네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마셔요. 접대 안 합니다. 돈 찔러주는 거 없어요. 난 그냥 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관공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오냐 하면 이분이 특이한 거야. 야, 이거 접대도 안 하고 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 뭔 배짱이야. 한번 시켜봤는데 성실하게 일을 잘해. 근데 뒷돈이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야, 깨끗해. 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지저분하게 일을 하면 사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이 일이 잘 돼서 아주 사업을 크게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라고 그렇게, 네가 뭐라고 뭘 이렇게 특별하게, 네가 뭐라고 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상황 맞춰 살아야지.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이래갖고 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번 그러한 도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이, 한 번도 어려움, 한 번도 고난 가운데 들어간 적도 없이 내가 먼저 생각하고 벌써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복받으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로 끝날 수 있어요. 잘 삽니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과 복음과 믿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까? 왜 불타고 그 경기장에 나가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최악의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죽었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평온함이 아니라, 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과 저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지가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나라에 들어올 거야.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네가 나의 자녀로 내 나라에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살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서 부자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은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아니 가족들마저도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 혼자서 자기 혼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것이 진정 그들의 목표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들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신, 그들 옆에 서서 그들에게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평생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정말 나는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제까지의 내 삶이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면 어쩌면 이미 나는 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처음 필리핀 갔을 때 이제 짐을 막 싸서 가잖아요. 잠바랑 이런 거를 한 2벌인가를 잠바가 필요하다 그래서 챙겨서 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가 추운 건기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겨울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와, 반팔 빼고 도대체 뭐가 필요해? 이 잠바를 내가 왜 가져왔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음에 건기가 됐을 때 그 잠바를 제가 꺼내 입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그 날씨에 적응했어요. 죄악도 똑같습니다. 편안함, 안온함, 죄악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발견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려울 때나 때론 내가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내 삶,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내 삶과의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